저희는 저희가 사용하는 일회 용품들이 또는 이 세제와 샴푸가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가 대기와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그것들을 포기할 때 또한 그것들이 주는 유익들이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애써 그 사실을 모른 척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죠. 이런 것들이 불편한 진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에도 이런 불편한 진실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우리 삶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고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삶을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경험상으로, 체감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이, 두려움의 문제들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듯이 분노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 그것들을 근거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게 되죠.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 열심히 드렸고, 내가 헌금도 드렸고, 내가 이런 봉사와 헌신도 했는데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내가 해왔던 어떤 신앙생활을 공로로 하여서 하나님께 항변하게 됩니다. 때로는 정반대로요, 자신이 저질렀던 어떤 죄악들로 인해서, 내가 요즘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더니, 내가 요즘에 헌금을 빠뜨렸더니, 내가 요즘에 성경과 기도를 소홀히 했더니 내 삶에 이런 벌들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더욱 잘 믿게 되면, 내가 주께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하게 되면 내 삶을 두렵게 하고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 동안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 너무나도 불편하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얘기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어도, 아니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렇다면 과연 그 문제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철학자 어거스틴이,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지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의 삶에 고통은 찾아오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반응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모두가 그 고통 가운데 절망하거나, 모두가 그 고통 가운데 분노하거나, 모두가 그 고통 가운데 좌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그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없애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조금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다르게 반응해야 되는 그 반응은 무엇이며 그 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지금 극심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무려 3번이나 6절과 7절과 9절 말씀에서 제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9절에서는 너가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위로가 되지 않으시나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호수아의 두려움의 이유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호수아를 두렵게 했던 그 문제의 근원이 1절의 첫 문장에 정리가 되어지죠.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 한 문장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때는 모세가 죽고 난 직후였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의 지팡이로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실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귀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지도자였던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게 돼요. 모세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120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모세는 지금 죽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을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급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다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를 하늘로 데려가신 것이죠. 마치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떠난 상황 가운데서 이 절망 가운데, 이 불안한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의 부재가 급작스럽게 찾아온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호수아를 향해서는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분명한 권위를 인정받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단지 모세의 종이었던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절대적인 인정을 받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리더십이 온전히 세워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을 받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24장 29절을 말씀을 볼까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처음으로 여호수아를 향해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평가가 나와요.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서. 그가 사명의 길을 다 달려가고 난 후에야 비로소 성경의 기자는, 더 나아가 하나님은, 더 나아가 백성들은 그가 여호와의 종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이때까지 여호수아는 리더십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더욱이 여호수아가 해야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을 해야 되죠. 2절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을 이끌고요, 이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일들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되는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었던 이 안악자손, 거인족들이 있던 땅이었죠.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제대로 된 군사 전략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손에 쓸만한 무기도 없었어요. 비축해둔 식량도 없었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광야의 떠돌이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견고한 성을 갖고 있었어요. 이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전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여호수아가 두려워합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떠났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 뒤를 이어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자신이 이끌어야 되는 이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자신이 정복해야 되는 민족은 자신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전략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상황을 이렇게 바꿀 테니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나를 두렵게 만드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주께서 해결하셔서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내 상황을 바꿔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일 거고 너를 두렵게 하는 상황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이지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믿음이란 그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가장 큰 차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것이죠. 요즘 제 아이들이 이 포켓몬을 좋아합니다. 피카츄라고 하는 캐릭터에 빠졌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 피카츄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조금 자라기 전까지는 다른 아이들처럼 저희 아이들도 뽀로로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뽀로 어디를 이동할 때마다 늘 뽀로로 음악을 들었거든요. 네, 뽀로로와 노래해요라고 하는 이 영상에 일기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 중에 괜찮아요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뽀로로와 노래해요의 노래들을 지금도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괜찮아요라고 하는 노래가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노래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올 때 이렇게 같이 흥얼거렸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이래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쌩쌩 불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털잠바 때문도 아니죠. 털장갑 때문도 아니죠. 씩씩하니까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이거 아시죠?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걸 원래 알던 곡이었으니까 막 같이 흥얼거렸는데 후렴의 가사가 제가 알던 것과 다른 거예요. 제가 알던 가사는 이렇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쌩쌩 불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뒷부분이 달랐어요. 제가 알던 가사는 이겁니다. 비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늘 계시니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비바람이 부는 것, 파도가 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비바람의 순간에 파도가 치는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냐가 다른 것이죠.
한쪽은 씩씩하고 용감한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비바람과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둘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오죠. 여러분, 씩씩하고 용감한 나를 의지할 때 여러분, 그 비바람과 파도가 내 삶에 찾아오는 몰아치는 그것들이 씩씩하고 용감한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거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비바람과 파도들이 내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자신을 의지할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비바람을 만드시고 파도를 만드신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게 근거가 되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비바람과 파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주품에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후렴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이 가사는 영혼의 잠잠함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영혼의 잠잠함을 어디서 얘기하나요? 평탄한 바닷 가운데 얘기하지 않아요. 거친 폭풍 가운데서 얘기합니다. 거친 폭풍 가운데서 나의 영혼이 잠잠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나요?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봄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그 문제들을 향하면요, 우리는 좌절하고 두렵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나의 시선을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릴 때, 임마누엘로 나와 동행하고 계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시며 그 모든 비바람과 파도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시선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의 순간에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육의 눈을 감아야죠.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의 육의 눈은 늘 끊임없이 그 상황을 바라보고 절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눈을 감아야 돼요. 그리고 영의 눈을 뜨고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절망과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엎드려, 주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여, 내게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해야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것은 기도만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율법책을 이라고 얘기하세요. 저 율법책을이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율법책이 아니라 너의 앞에 있는 이 율법책을. 뭘 알 수 있나요?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죽은 절체절명의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 모든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묵상이라고 적혀 있는 이 단어가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사자와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본문에 쓰이게 돼요. 거기서의 이 으르렁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사자가요 먹이를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 다른 짐승들에게 그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손에 꽉 쥐고요 다가오지 못하게 으르렁거리면서 이 먹이에만 탐닉하고 이 먹이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태, 어느 것에도 내가 이 먹이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상태가 으르렁 묵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내 삶에 분주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더 바삐 움직여야 됩니다. 막 눈물이 많아요. 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겠다. 이 말씀에 거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의 등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두컴컴한 그 길을 무엇을 근거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묵상은 나를 비워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패션이라고 하는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주요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암송하셨어요. 그냥 다른 얘기 하나도 하지 않고 이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라고 하더니 로마서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모두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빼앗기지 않겠다 으르렁거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고 주 앞에 엎드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폭풍 가운데서도 동행하시는 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평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를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호감을 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궁금함을 유발시키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궁금해해야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순간에 담대할 수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순간에 그럼에도 강할 수 있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지? 나와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곁에 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삶으로 주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의 상황들, 문제들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분을 드러내십시오. 이 성전을 떠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이 성경 말씀이죠.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며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게 될 그 수많은 문제와 상황들 앞에서 눈을 감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